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며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기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있는 그곳이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시간으로 드려지던 또는 나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드려주던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나의 뜻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사람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너무나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자유 시간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이 시간이 되면은 TV에서는 항상 재밌는 만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디즈니 만화 영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저의 자유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TV 앞에 앉아 있다가는 엄마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9시가 되기 전에 그 행복은 끝이 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때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대인데 6일 동안 학교를 갔거든요. 매일매일 주 6일로 학교를 가는데 7일까지 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가는 거죠. 일요일 되면 주일 학교 가야 하니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내내 간식 뭐 나올지 그것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 참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쓰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TV에 무슨 프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TV 못 보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억울하거나 막 억울해서 막 울음이 나온다거나 그러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억울한 표정 있으세요? 표정이 잘 안 보이시죠 지금?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억울하거나 눈물 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 시간에 무슨 프로가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TV 진품 명품, TV쇼 진품 명품 이거 아시나요? 1박 2일, 장학퀴즈, 아는 형님,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게 한대요 지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못 보셔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의 자유를 이 TV 보는 시간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지금 쓰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부의 세계 보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형님 보는 동안 우린 주님 더 알기 위해서 정말 모르는 성도 옆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되셨잖아요. 뭐 1박 2일 못 보면 어떻습니까? 여름 되면 2박 3일 수련회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운 우리 새끼 못 본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미운 우리 새끼가 다 있는데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미운 우리 남편도 있는데 그 미운 우리 새끼와 미운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자고 그렇게 되셨어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 맘대로 살던 인생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던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나의 삶의 모든 기쁨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나의 삶에 향해 달려가는 모든 목적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한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쓴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장 합당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기세 등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잡겠다고 가던 그 길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꿈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동참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복음에 동참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에 동참해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님의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향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가 주는 그림들을, 꿈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주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주님의 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꿈이 부어진 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통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남들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받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끝이 났을까요? 지금도 복음에 동참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소망하세요. 이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의 인생으로 달려가던 모든 꿈,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권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게 되는 삶을 이들은 모두 다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 다른 사도들도 다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베드로를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 나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헌금을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도들은 결혼은 하고 일은 안 하는데, 바울은 결혼은 안 하고 그 반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일반적인 사도들과 왜 다른가? 그렇게 오해받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1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권리를 포기한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 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지장이 되었을까?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문화 속에서는요, 철학자들과 연설가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연설한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막 사람들에게 수사학적으로 발표하고 연설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광장에 몰리는 거예요. 그럼 모인 청중들의 수에 따라서 그의 수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먹고 살았으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사람들에게 주기를 싫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자기의 일상적인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참는다. 내가 죽기까지 참는다. 절제한다. 복음에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오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일들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가운데 누가 앞에 끼어들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안내위원이 와서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달라고,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이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다 참고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대체 이렇게 참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대가가 있을 수 있는가? 복음에 동참해서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데 복음에 동참한 것이 매일 참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복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멋있는 꿈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왕이면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꿈을 가지기를 늘 원하죠. 부모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 둘이 교회 학교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불러다 놓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인터뷰 가운데 전도사님이 저희 둘째 아이한테 8살 남자아이인데 물었답니다.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저희 아들의 꿈이 뭐냐면 프로게이머거든요. 얘는 이 게임이 이 꿈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애가 굉장히 고민을 하더래요. 프로게이머라고 얘기를 바로 할 줄 알았더니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얘가 한다는 대답이 경찰?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듣더니 오, 경찰 너무 좋은 꿈이다. 무슨 경찰이 되고 싶어? 무슨 경찰이 있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민을 하더니 과학수사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경찰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프로게이머 얘기했다가는 아빠의 얼굴에 뭔가 먹칠할 것 같고, 근데 프로게이머는 놓기 싫고 하니까 그걸 합쳐서 과학수사대가 된 거죠. 저희 아내가 이 광경을, 두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광경을 보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속상하더래요.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거기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저희 두 아이가 이 인터뷰한 모든 것이 통편집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쓸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 편집 당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목사여서 그렇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곧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속상하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복된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인 것 때문에 아빠를 의식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나쁜 일들을 앞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쁜 일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면 아빠가 목사인 것이 굉장히 큰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아빠를 의식은 하는구나, 아빠가 있다는 것을 의식은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무슨 깨달음이 있냐면, 야,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꿈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그냥 참기만 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진짜 복받은 인생인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병이어라는 뮤지컬 보셨죠? 그 뮤지컬 보는데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으로 저도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루기오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해가지고 혼자서 시무룩해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옵니다. 엄마한테 막 얘기해요. 아이들이 나 아빠 없다고 놀려요. 다른 아이들처럼 나는 비싼 장난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주는지 너무너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엄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이 노래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너의 이름은 루기오, 빛이라는 뜻이야. 기억해, 넌 하나님이 만드셨어. 넌 행복하단다. 하늘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이 빛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을 통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빛나게 되시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살던 그 시대에 스포츠 대회가 있었는데 이스미안이라는 스포츠 대회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크게 열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 대회인데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달리기하고 권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대요. 근데 이 스포츠에서는요 오직 1등만 상을 준답니다. 1등을 하면은 스테파노스라는 화관, 월계관을 만들어서 그 영예를 1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훈련을 했대요. 오로지 1등만 영예가 주어지니까 그걸 얻기 위하여서, 이 스테파노스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월계관도요 3일이면 다 시들어 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싸우고 달려서 1등을 취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면 마치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권투하는 선수와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삶,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가 없는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만 했다 하면 4등을 하는 거예요. 6명이서 달리기를 했는데 항상 저의 등수는 4등이에요. 이게 늘 4등을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무대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을 1, 2, 3등까지만 줍니다. 1, 2, 3등까지. 근데 이 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가 빨리 끝나고 오로지 유일한 소망은 점심시간이 빨리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운동장가에 운동회가 열리면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운동장 가에요, 엄마들이 돗자리를 쭉 깔아놓고 기다립니다. 운동회 하신 세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 기다리느라고 엄마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쫙 돗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그 수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점심시간 땡 친과 동시에 막 뛰어가지고 자기 엄마들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움직여도 엄마를 못 찾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막 흔듭니다. 엄마 어딨지 찾으면요, 귀신같이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일로 오라는 거예요. 저도 엄마를 찾아서 그 자리에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이에요. 그 엄마는 1등을 했느냐 2등을 했느냐 3등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본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곳에 앉으면요, 갓 시장에서 튀겨온 시장 통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1, 2, 3, 4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있는 자리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인 거예요. 네가 인생에서 달려갈 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준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꿈을 부어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목숨을 드려요. 그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는 장면을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대부분 다 표현을 하는데, 유독 여기서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서 계셨죠? 스데반이 곧 그 나라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스데반을 안아주시려고 서 계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동안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스테파노스 그 월계관은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은 자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의 품에 그는 안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서 얻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바로 이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회 하면서 엄마가 있어서 참 위로가 됐지만, 한 가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장애이셨으니까 운동장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근데 이 아주머니는 바로 옆집에 살던 아줌마였는데, 이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먹고 사는 아줌마인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항상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통닭을, 내가 먹을 분량까지 그 아줌마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할 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엄마는 왜 이 아줌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먹을 통닭을 이렇게 침해하는가? 그런 이해할 수 없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희 학교에 같이 다녔는데 그 아들도 데려다가 같이 먹이는 거예요. 저 엄마가 기어이 그 아줌마를 교회에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말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적인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서 TV 볼 권리, 얼마든지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친구들과 모여서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많잖아요. 그 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일상적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놀랍게 그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들 있으시고 자녀 있으신 분들, 그 자녀들이 다른 아들 살리겠다고, 옆집 아들 살리겠다고 여러분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이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복음에 동참한 자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가 되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꿈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충만히 넘쳐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주 앞에 내려지고, 아버지, 그렇지만 그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구원받을 사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이 몇 사람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자로, 복음에 동참한 자로 설 때에 놀랍도록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에 동참한 자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될 것들 쫓느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만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싸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빛으로 빛나게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나를 써주셔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그 몇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기쁘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주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아버지 그 예수님 닮는 인생, 아버지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세상 헛된 것 다 썩어 없어질 그 영광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려주실 그때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열방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사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는 나라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 속히 석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